수요 예배로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무르며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조용히 살펴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묻은 염려와 두려움, 불안, 미움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고집과 판단으로 행동하고 정죄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수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신체적으로도 지치기 쉬운 이 시기에 저희가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육실의 피로보다 영혼의 기갈을 먼저 채우는 신령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럽고 각박해져 가지만 저희는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얼굴 표정들이 다들 밝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지난 월요일 또 화요일 어제 저녁까지 우리 콜 2025 한국에서 우리 대학생들 와가지고 아주 귀한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이틀 동안 집회를 가지셨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청년들이 이 집회 참여하면서 많이 변화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카톡이 이제 그 이번에 참여했던 학생 가운데 대학생 가운데서 이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잠깐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정이 처음엔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그런데 도착하는 곳마다 얼굴도 처음 보는 우리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숙소를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다.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환대였고 단지 한국에서 온 대학생 청년들이라는 이유로 이토록 환영받는 일이 신기하기도 했다. 그 따뜻함의 근원이 뭘까 생각했을 때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믿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배와 찬양, 간증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들은 이상하리만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조언처럼 느껴졌다. 마치 삶의 중심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들 같았다. 하루아침에 신앙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한 달간의 여정을 무사히 보내고 좋은 사람들과 귀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 뒤로도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이 학생들이 이 콜 2025 이 집회를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어지고 믿음을 또 고백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다 모여가지고 이제 최종 점검하고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하고 가는데 계속 학생들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저희를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장로교회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고마움을 표하고 오늘 또 이제 일정을 또 시작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너무나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 저녁 또 화요일 저녁 이렇게 잘 섬겨주셔가지고 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31일 토요일까지 교육국에서 우리 BBS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오셔서 함께 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가보시면 1층이고 아래층이고 BBS로 다 띠으로 지금 데코레이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수고가 많은지 또 우리 사역자들과 봉사자들 보시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잠언 15장 우리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서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는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죠? 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모든 날이 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 네, 하나님 앞에서, 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지혜로운 삶,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이제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잠언 이 15장의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 이제 조직신학 배울 때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전지전능.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다. 이게 한자말인데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감찰하시느니라. 또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다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코람데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코람데오, 데오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어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예배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감출 죄가 없다라는 의미와도 맞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죄가 없고, 또 사람들의 앞에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의로움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나의 의로움, 그런 것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종합적인 포괄적인 의미가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과 삶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잠언을 처음 시작할 때 서론적인 의미를 다루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그 본래적인 본질의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잠언 15장 3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서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렇죠?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그 예수전도단
그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이제 묵상 모임 하는데 주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곳에나 다 계시고, 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신다. 그런 말씀에 이제 묵상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네, 그 신학교 1학년에 막 이제 입학했던 우리 후배 여자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샤워하다가 주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갑자기 문득 떠올라가지고 너무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나의 알몸을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나눔을 이제 그 아침에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묵상 모임을 이끌고 있던 리더 목사님께서 괜찮다. 네, 주님은 그때도 눈 감아주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네 달래줬다는 그런 내용 이야기 있는데, 네, 주님은 아무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괴로움이 있거나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라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 또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마음의 고민들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결코 숨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때로는 혼자 골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각, 우리의 말, 행동, 네,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신다는 이 코람데오 신앙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네,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네,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프란스 셰퍼 박사가 자기 논문을 썼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 프란스 셰퍼 박사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나를 누가 제일 잘 알아주나요?
네, 남편도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고 아내도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하지만 주님만은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는 교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이거 다른 말로 신약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이 임재 의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독할 때나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보신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라고 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차마 아까 보여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외적인 자기 의로움보다 내면의 정직함을 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자기 의로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종교인들, 아주 탁월한 종교인들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여기에 빠졌죠. 자기 의로움,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기 의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 의로움에 빠지게 하지만 복음은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무 피조물이라도 숨겨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분의 눈앞에 벌거숭이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신하면 병원에 가면 초음파 검사하잖아요. 그렇죠? 배에다 그 초음파 검사기 올려놓으면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모습, 뱃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 사람도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뱃속의 아기를 다 들여다보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다 바라보십니다. 샅샅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숨길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진정한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아주 좋은 모델이 있었죠. 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법령을 만들었냐면 다니엘 6장 7절에 보면 왕 이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법령이죠.
이런 법령을 또 따르는 것도 참 이상한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런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하면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 이런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법령을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위한 계략, 술수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기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합니다. 안 보게 창문을 닫아놓고도 할 수 있었는데 다니엘은 과감하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는 늘 하듯이 그런 조서가 내려와도 상관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늘 하듯이 그런 금령 문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금령 문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금령 문서를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가 왕 이외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그랬듯이 늘 하듯이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의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위험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그런 위험을 안 당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기도를 드려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했습니다. 똑같이 기도해도 어려움은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해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똑같은 어려움 똑같이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왕이 바뀌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나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평안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길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반드시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늘 우리는 선택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길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끝마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상급과 공로에 대한 심판이 그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네,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여 주시는 이가 바로 나 주다.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나옵니다. 두 심판자 사상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서야 되는 심판대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행위, 공로,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서게 되는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의 경주를 잘 끝마치고 완주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여정, 선택을 보시면서 공의와 진리로 우리를 판단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지속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나의 삶을 규칙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가, 규칙적으로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는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네, 신앙인들 가운데서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또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최종 평가를 우리는 의식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영원한 관점이라고 하는 이 시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잇대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평가를 더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감정,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 성령의 기준 아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받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호람데오 신앙으로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바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고 자기 성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성찰하면서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7월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